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7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뭔가 말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여러 가지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내 개인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고, 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믿음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뭐로 왔다 갔다 해요? 차라리 집에서 쉬지. 누가 그걸 요구했습니까? 예수는 절대 그렇게 성전의 마당만 받는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요구하시면 뭐예요? 나를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종교 노름에 빠지지 말고, 참 신앙인으로 나를 믿어,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속초감리교회 제 모교에서 설교한 그 서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냐고. 우리는 자꾸 뭐 교육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 막 이렇게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적으로 계속 문제는 하나였어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가망이 없어요. 예전보다 교육이 아니면 문화가, 과학이 뒤처졌습니까? 아니에요. 살기는 더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의 세상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더 각박해지고요. 흉폭한 범죄들은 더 많고요. 무전유죄는 더 심하고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다 뭐하게 살라 그래요?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는 종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종교가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도 종교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종교들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다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더 세상은 악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독교도 설교의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 도덕과 사회의 규범 속에서 타 종교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라.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걸 어디서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했던 그곳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죄가 발생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사는 게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더 첨단화 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죄가 없어지는가? 천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이루어,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자, 다 이리로 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고 그걸 독려하고 그거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건 다 참여의 거짓이. 잘 알아들어야 돼. 근데 요즘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99%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종교와 똑같아요. 스님과 공자를 유교와 이슬람과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저 알라스카, 영하 뭐 5, 60도 되는 저 알라스카는 손님이 오면 누구를 내줘요? 부인을 내줍니다. 우리가 손님이 온다고 부인을 내주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나라마다 도덕과 사회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기독교도 똑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일이잖아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종교는 인간들의 일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이거에 저거에.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어떤 거냐? 종교는요, doing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해요. 신앙은 믿음을 강조해요. 야, 이제 많이 왔네요. 보셨니? 신앙은 내가 어디 있느냐를 강조해요. 내가 어디 있는가. 요거 잘 듣고 가요.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종교는 뭘 했느냐를 따져요. 그거에 따라 차등의 상급론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따라 천국 가니 지옥 가니를 논해요. 근데 참 신앙은 그런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회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자, 보세요.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이 죽일 놈아 이랬냐?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좀 크게 해봐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너 무엇했냐? 화술 묻지 않아요. 너 뭐 했냐? doing을 묻지 않아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봐요.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행위를 묻지 않고 너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쫙 펼쳐놓고 보면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뭘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예수 옆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사람 속에 있느냐? 돈 속에 있느냐? 이 땅의 힘의 논리 속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편에 속하느냐?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 그거 없대요. 운동회 있나요? 예전에 나 운동회, 우리 현이 운동회 때 한번 가니까, 우리 현이가 어릴 때죠. 청백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이 점수판을 보니까 얘네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꼭 그 운동의 마지막이 뭡니까? 계주 달리기입니다. 1학년서부터 몇 학년까지? 6학년까지 나눠서 청백으로 나눠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때 청인가 백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가 속한 팀이 졌어요. 근데 마지막 계주를 하는데 야, 계주를 하다가요. 그 키 큰 아이가 나보다도 더 크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남자애가요. 따라잡아가지고 역전시켰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주 점수가 가장 높아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속한 팀이 이겨버린 거예요. 나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웨어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요. 내가 달리기를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들어 지체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뒤쳐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수를 잃어가지고 남들이 야 너희 팀 졌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 마지막 한 게임이 남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 계주 달리기. 그리고 거기서 지금 지고 있어도 돼요. 마지막 주자가 역전시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누구 편이라 그래요? 내 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편에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속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텔레비를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때로는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항상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굳세게 굳건하게 서서라는 스테코라는 건 히스테미의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어디 옆에 서다는. 그러니까 자유는 나라는 교회라는 성도라는 사람이 십자가 옆에 예수 옆에 쓸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어둠의 거기에 속하면 나는 뭐가 돼요? 종으로 여기서 얽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지요. 맞죠? 성도는 예수의 옆에 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요걸 예수가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될 때 요걸 샬롬,
에이렌의 평화라고. 이게 거꾸로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은 누가 주가 돼요? 내가 주가 되고 어둠이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어느 젊은이가 예수께 와갖고 우리 형에게 재산 나누어달 아버지 유산 나누게 해달라고 좀 해라고. 예수가 칭찬합니까? 호통칩니까? 호통치잖아요. 나를 누가 재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세우다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세워버릴 때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을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버리고 그분을 비나이다 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선악과를 아무리 먹어도 내가 예수 옆에 있으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세상 속에 있으면 나는 의가 아니라 무슨 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옆에 있는가? 내 옆에는 누가 계신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직장 상사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성추행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직장 상사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성추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밑에 부하가 얘기했대요. 당신 딸을 생각해 보면 성추행이 추행인가 그냥 사랑인가 애정인가 이거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사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생각나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아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결론적으로는 내 뭐를요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좌지우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 옆에 있는가? 근데 지금까지 계속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하나로, 삼쌍둥이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일평생 세상과 하나 되었던 요걸 분리해 내신다 그랬죠. 수술 시간 일평생. 마취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주님의 수술은 마취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요.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띄어져 나오는 게 이게 죽음만큼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고 때로는 착하게 산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검찰의 그런 검찰과 법에 의한 그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난자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내 새끼 아니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니니까 저놈은 좌파니까 이놈은 우파니까 저렇게 당해도 싸그리고 넘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문둥병이에요. 그게 아무리 지나도 아프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택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가
뭐에 비할까? 장터에서 충곡을 울렸는데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부르는데 울지 않는 시대. 주변에 뭐가 자꾸 요란하게 소리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시대. 이게 문둥병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가자 지역에서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평화 협상을 해갖고 평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가 그걸 수백 번을 어겨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데모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기 들고 옵시다. 그게 맞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십자가는 없고요. 미국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스라엘기.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땅에 보내질 때 누구와 합해졌어요? 세상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환란이 맞아요. 마취 없는 수술에 의해서 끝없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뭐라고요? 고해라고. 여러분, 세상에 많이 생각했던 현자들이라 그러죠? 우리보다는 많은 생각을 했던 모든 분들이 세상은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고해라 그럽니까? 고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보고 아무리 봐도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칼을 드셔서 우리를 잘라내시고 주님의 편에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유하려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파라칼레오가 뭐냐면 주님의 옆으로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왕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어 예수 옆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니까? 위로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니까. 이게 유일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소천하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일평생 강도전에 자기도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고, 같이 달린 자기의 죄수 동기인 그 사람 보고 호통을 치잖아요. 야, 우리는 일평생 도둑질만 하고 나쁜 일만 했으니까 이렇게 죽는 게 맞지만 이분은 이렇게 죽는 게 맞냐? 그가 일평생 했던 가장 바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일평생 죄만 지었는데 그 한마디 해가지고 그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옆에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아느냐로 몰아붙여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면 안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묻고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편들고 나를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여기 우상이라는 말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만들어 세운 게 결국 우상이죠. 그리고 나를 못 참아 사는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본질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 하라고요? 판단하라. 이거 봤죠? 분별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너희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혜잖아.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잖아. 나 지혜는.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 여기에 피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 하라고요? 도망할지어다. 도망해라. 피하라라는 게 뭐예요? 도망하라는. 야, 너희가 너를 심삼아 살고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 차등상급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 그래요? 우리는 그 유혹과 나라는 하나님 섬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하니까요? 없으니까. 네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버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유혹이,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쏟아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 이 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차등상급론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왕되고 유명한 자 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듣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그네 삶은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는 삶이에요? 도망다니는 삶이에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다. 누가 마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인용하는 게 대부분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싸우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와 싸워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앞 뒤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준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랑이 왜곡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마귀들과 싸우지라. 에이, 마귀야. 에이, 제가 아는 그 장로교 목사님 얘기는 그만하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여 자기와 싸우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확 씌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복종할지어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정치질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는 또 어느 서울에서 저보고 무슨 뭐 투자라고 연락 왔더니, 그래서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인데 뭔 투자합니까? 예수 잘 믿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유, 서울에 많은 목사들이 자기 고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요즘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끊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복종할지어다. 요게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 아래 두다, 종속시키다, 이런 말.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다가, 그러면 세상을 왕으로 삼는 거잖아요. 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내가 옆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고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속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아래 두다. 그러니까 예수 옆에서 나는 당신의 뭐라고요? 무익한, 유익한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게 마귀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 요 대적하다라는 요 말이 안티스템이에요. 근데 이 안티는 아시죠?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템이라는 게 쓰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마귀의 뭐 어디 편에?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어둠의 반대편은 빛이잖아요. 낮의 반대는 밤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 어둠의 반대편, 세상의 반대편은 예수, 십자가 거기에 쓰는 것. 그게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들아 싸울지다. 이래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무언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가하고 이렇게 손바닥이 뻘겋게 되는 게 이게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면은 도피성에 도망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주의로 해서 죽이면 반드시 율법은 칼에는 칼,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도피성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그 산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유혹이 오고 어둠이 장악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그걸 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무능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 대신 예수에게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십자가가 있는지,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자유는 누가 주시니까? 예수가 주시니까. 그러니까 쭉 이해가 되잖아요.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옆에 있느냐의 문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라는 게 흙이거든요. 흙들아, 너희 어디 있느냐. 오늘 완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뭔지 알아요? 36개입니다. 이 병법의 전수를 36가지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36개입니다. 그 36개의 마지막 제일 끝부분이 뭐냐면 주의상책이라는, 이게 뭐냐면 36개 하는 게, 이 상황을 판단해서 너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뭐 하라고요? 장깨 부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망가! 그게 최고의 병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서지 못할 게 거룩한 곳에 서면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 여러분, 노아가 물로 심판받을 때 그 물 위에 섰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노아는 그 죽음의 물을 맞아서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물을 예수가 맞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노아가 사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에게 그걸 변화시키라 그랬어요? 그걸 바꾸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이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롯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해서 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끄집어내주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세상의 중심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이런 흰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옛날보다도 얼마나 더 많아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의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자. 매일 주일날 그런 얘기들,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고 주위의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도망가! 너희 못 도망가니까 내가 도망갈게 해.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후드를 패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도망가라고. 어디로? 예수 곁으로, 십자가 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기도를 통해 마귀들과 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하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뭐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는 아무리 해도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 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기도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자신의 뭐를요? 무능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성경도 알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니까 내가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맨날 이 생각하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떤 놈인가 발각이 돼가지고. 저는 자다가 깨가지고요. 내가 어떤 놈인가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 몰라.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당신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뭐를 취하고요? 좋은 걸 줘.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악은 십자가 외에 다른 행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그거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려. 근데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게 어떻게 해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처절하게 금식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처절한 자아의 완전 붕괴를 통해서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구나를 깨달아 버려버리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과 역경, 때로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하는, 끄집어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절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뀌게 해주세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귀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마귀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자. 그러니까 살 길은 세상에서 나에서 뭐 하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십자가로.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도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행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해갖고 모압과 암몬을 낳는 악에 악을 더하는 삶밖에 안 산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나왔어요?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제적으로 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경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뭐 하는 거니까요? 살 길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돈 위에 있는지, 돈 아래에 있는지, 명예에 있는지, 십자가 옆에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물으며 주님 안에서 자유의 노로,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